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문득 나는 누구이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전 중 하나이자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준 지혜의 등불, 금강반야바라밀경, 우리에게는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그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하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 다른 이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다시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묘사 속에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신비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알려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처럼 잘 보살피고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흩어지는 마음을 고요히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을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었으나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무척이나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여기라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생각, 즉 사상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가장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나와 너는 다르다는 분별심, 내가 구제해야 할 중생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마치 태양이 내가 세상을 비추리라는 생각 없이 그저 빛을 발하듯
진정한 보시는 내가 무엇을 준다는 생각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에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펼치십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넓이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 사방의 허공은 또 어떠하냐? 그 끝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공덕 또한 저 허공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으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수보리여, 나를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이란 실은 모습이 아니며 단지 거룩한 모습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바로 본다면 그때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좇는 부, 명예, 아름다움, 심지어 우리가 겪는 슬픔과 고통까지도 모두 형상입니다. 그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조차도 그 실체를 파고들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얽혀 만들어진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그 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보석과 같은 물질적 가치는 유한하며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를 묶고 있던 무지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 이끄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후반부로 가면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차원의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실체 없는 과거와 미래의 상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마음도 붙잡을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저 흐르는 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명한 개송으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답지만 덧없는 꿈과 같고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으며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이슬과 같고 찰나에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개와 같습니다. 이것을 허무주의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 속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나란 없다는 깨달음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고 내딛는 걸음마다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문득 나는 누구이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전 중 하나이자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준 지혜의 등불, 금강반야바라밀경, 우리에게는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그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하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 다른 이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다시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묘사 속에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신비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알려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처럼 잘 보살피고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흩어지는 마음을 고요히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을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었으나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무척이나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여기라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생각, 즉 사상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가장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나와 너는 다르다는 분별심, 내가 구제해야 할 중생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마치 태양이 내가 세상을 비추리라는 생각 없이 그저 빛을 발하듯 진정한 보시는 내가 무엇을 준다는 생각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에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펼치십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넓이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 사방의 허공은 또 어떠하냐? 그 끝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공덕 또한 저 허공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으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수보리여, 나를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이란 실은 모습이 아니며 단지 거룩한 모습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바로 본다면 그때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좇는 부, 명예, 아름다움, 심지어 우리가 겪는 슬픔과 고통까지도 모두 형상입니다. 그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조차도 그 실체를 파고들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얽혀 만들어진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그 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보석과 같은 물질적 가치는 유한하며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를 묶고 있던 무지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 이끄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후반부로 가면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차원의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실체 없는 과거와 미래의 상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마음도 붙잡을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저 흐르는 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명한 개송으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답지만 덧없는 꿈과 같고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으며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이슬과 같고 찰나에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개와 같습니다. 이것을 허무주의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속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나란 없다는 깨달음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고 내딛는 걸음마다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문득 나는 누구이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전 중 하나이자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준 지혜의 등불, 금강반야바라밀경, 우리에게는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그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하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 다른 이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다시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묘사 속에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신비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알려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처럼 잘 보살피고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흩어지는 마음을 고요히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을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었으나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무척이나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여기라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생각, 즉 사상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가장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나와 너는 다르다는 분별심, 내가 구제해야 할 중생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마치 태양이 내가 세상을 비추리라는 생각 없이 그저 빛을 발하듯 진정한 보시는 내가 무엇을 준다는 생각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에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펼치십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넓이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 사방의 허공은 또 어떠하냐? 그 끝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공덕 또한 저 허공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으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수보리여, 나를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이란 실은 모습이 아니며 단지 거룩한 모습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바로 본다면 그때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좇는 부, 명예, 아름다움, 심지어 우리가 겪는 슬픔과 고통까지도 모두 형상입니다. 그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조차도 그 실체를 파고들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얽혀 만들어진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그 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보석과 같은 물질적 가치는 유한하며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를 묶고 있던 무지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 이끄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후반부로 가면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차원의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실체 없는 과거와 미래의 상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마음도 붙잡을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저 흐르는 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명한 개송으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답지만 덧없는 꿈과 같고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으며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이슬과 같고 찰나에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개와 같습니다. 이것을 허무주의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 속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나란 없다는 깨달음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고 내딛는 걸음마다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문득 나는 누구이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전 중 하나이자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준 지혜의 등불, 금강반야바라밀경, 우리에게는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그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하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의 다른 이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다시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묘사 속에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신비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알려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처럼 잘 보살피고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흩어지는 마음을 고요히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을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었으나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무척이나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여기라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생각, 즉 사상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가장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나와 너는 다르다는 분별심, 내가 구제해야 할 중생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마치 태양이 내가 세상을 비추리라는 생각 없이 그저 빛을 발하듯 진정한 보시는 내가 무엇을 준다는 생각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에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펼치십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넓이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 사방의 허공은 또 어떠하냐? 그 끝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공덕 또한 저 허공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으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수보리여, 나를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이란 실은 모습이 아니며 단지 거룩한 모습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바로 본다면 그때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좇는 부, 명예, 아름다움, 심지어 우리가 겪는 슬픔과 고통까지도 모두 형상입니다. 그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조차도 그 실체를 파고들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얽혀 만들어진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그 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보석과 같은 물질적 가치는 유한하며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를 묶고 있던 무지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 이끄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후반부로 가면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차원의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실체 없는 과거와 미래의 상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마음도 붙잡을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저 흐르는 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명한 개송으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답지만 덧없는 꿈과 같고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으며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이슬과 같고 찰나에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개와 같습니다. 이것을 허무주의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 속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나란 없다는 깨달음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고 내딛는 걸음마다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문득 나는 누구이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전 중 하나이자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준 지혜의 등불, 금강바냐바라밀경, 우리에게는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그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하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 다른 이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다시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묘사 속에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신비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알려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처럼 잘 보살피고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흩어지는 마음을 고요히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을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었으나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무척이나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여기라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생각, 즉 사상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가장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나와 너는 다르다는 분별심, 내가 구제해야 할 중생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마치 태양이 내가 세상을 비추리라는 생각 없이 그저 빛을 발하듯 진정한 보시는 내가 무엇을 준다는 생각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에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펼치십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넓이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 사방의 허공은 또 어떠하냐? 그 끝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공덕 또한 저 허공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으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수보리여, 나를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이란 실은 모습이 아니며 단지 거룩한 모습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바로 본다면 그때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좇는 부, 명예, 아름다움, 심지어 우리가 겪는 슬픔과 고통까지도 모두 형상입니다. 그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조차도 그 실체를 파고들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얽혀 만들어진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그 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보석과 같은 물질적 가치는 유한하며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를 묶고 있던 무지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 이끄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후반부로 가면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차원의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실체 없는 과거와 미래의 상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마음도 붙잡을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저 흐르는 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명한 개송으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답지만 덧없는 꿈과 같고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으며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이슬과 같고 찰나에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개와 같습니다. 이것을 허무주의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 속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나란 없다는 깨달음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고 내딛는 걸음마다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문득 나는 누구이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전 중 하나이자 수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을 밝혀준 지혜의 등불, 금강바냐바라밀경, 우리에게는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그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랍니다. 이 경전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하는 날카로운 지혜의 칼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공덕을 함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 다른 이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다시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묘사 속에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신비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알려진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처럼 잘 보살피고 이끌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흩어지는 마음을 고요히 머물게 하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을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었으나 실은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무척이나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여기라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생각, 즉 사상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가장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나와 너는 다르다는 분별심, 내가 구제해야 할 중생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마치 태양이 내가 세상을 비추리라는 생각 없이 그저 빛을 발하듯 진정한 보시는 내가 무엇을 준다는 생각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해에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펼치십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넓이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 사방의 허공은 또 어떠하냐? 그 끝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공덕 또한 저 허공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으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수보리여, 나를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모습이란 실은 모습이 아니며 단지 거룩한 모습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바로 본다면 그때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좇는 부, 명예, 아름다움, 심지어 우리가 겪는 슬픔과 고통까지도 모두 형상입니다. 그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조차도 그 실체를 파고들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얽혀 만들어진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그 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보석과 같은 물질적 가치는 유한하며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우리를 묶고 있던 무지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 이끄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후반부로 가면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차원의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실체 없는 과거와 미래의 상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마음도 붙잡을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저 흐르는 대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명한 개송으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답지만 덧없는 꿈과 같고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으며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이슬과 같고 찰나에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개와 같습니다. 이것을